무너진 가정을 복음으로 회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될 겁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헛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이 진리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 땅의 가정들이 겪는 아픔의 원인이 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정을 보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형제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이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국의 이혼 통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2024년 통계인데 1년 동안 약 9만 건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약 22만 건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비교하면 결혼의 한 40% 정도 이혼을 합니다. 10쌍이 결혼하면 4쌍 정도 이혼합니다. 이혼이 아주 흔해졌습니다. 예전엔 흠이라고 생각해서 숨겼는데 이제는 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아예 돌싱이라 그래 나와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예능을 합니다. 제가 한 예능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결혼을 4번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3번이 이혼이었습니다. 과거 이혼은 쉬운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없고 그것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쉬운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이혼을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혼을 할까 살펴봤는데 저는 배우자의 외도가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 정도가 이제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고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성격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가 이혼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너와 나는 안 맞다. 최근에 저의 지인 목사가 이혼을 했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가정이 이혼을 했고 권사님 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다 이유가 성격이 안 맞아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건 로또입니다. 왜 로또인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로또라 그럽니다. 사람이 다 다릅니다. 다른 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갈라집니다.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모습이 있고, 자, 두 번째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일 때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 기대와 좀 다른 겁니다. 더 힘듭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2024년 조선일보 기사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이 양육 비용이 3억이 넘는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들 이면에 개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고 나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만족해야 된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일종의 미덕이었습니다. 나는 조금 힘들어도 나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근데 요즘은요? 아닙니다.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합니다. 이 개인주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힘들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들어가면 개인주의 이면에는 죄가 있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책임을 회피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저주를 선포하고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결국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은 여기에 관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성속 이원론인데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혼이어서 그것은 고상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어서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영지주의를 쫓으면 쾌락주의로 갑니다.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이 있고요. 창녀에게 몸을 내어주는 일이 있는데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더러운 육체인데 그걸 내어준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이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금욕주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상함을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가해서 우리 영혼이 고상해져야 한다. 그래서 쾌락을 멀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런 관계도 갖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그룹이 같이 한 교회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 말씀은 번역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내게 물어왔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녀 간의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는 겁니다. 이와 아울러서 결혼과 관련된 여러 교훈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지 않아야 하는가? 성관계를 맺지 말아야 하는가?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할 수 있는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건 어떤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그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하는가? 재혼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습니다. 답이 궁금하시죠? 네,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이제 이혼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는 성경에 원칙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가로 부분을 잘 보세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무슨 말이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결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을 가시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결혼은 신령한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건 신령한 거예요.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 묻죠. 근데 모세는, 율법을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허락한 거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이야기한 건 인간들의 마음이 악해서이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건 이혼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을 막겠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여자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하나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자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트집을 잡아서 여자를 쫓아보내고 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쫓겨난 여자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몸을 파는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 규범을 하나 둔 겁니다. 너희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다. 수치되는 일이 없다면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친히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인간이 깨트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영고 외에, 하나됨을 깨트리는 음행 외에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런 성경의 원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괄호가 또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그 원칙은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을 것 같다. 원칙을 적용하기에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25절 제가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직접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의견을 말한다. 26절에는 내 생각에는, 40절 내 뜻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의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거 바울의 말이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만큼 고민을 했고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원칙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 원칙이 적용하기 어려울 때는 이 원칙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걸 확인하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경우를 당하는데 성경이 모든 것에 다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 답이 있지만 어떨 때는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찾아야 합니다. 이걸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고 그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자, 때문에 오늘 설교가 조금 혼돈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칼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칼빈은 결혼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했다. 내가 왜 결혼했냐면 사사로운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했다. 중세시대 가톨릭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죠. 수녀들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결혼 안 한다. 근데 칼빈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했다. 저는 칼빈의 견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겠습니다. 38절. 고린도전서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뜻 보면 결혼하는 거 잘하는 거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거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바울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결혼하는 거 좋은 거다. 결혼이 독신보다 못한 게 아니고 수준 낮은 게 아니다. 좋은 거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은 거다.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나는 세대가 악하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 혼자 있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자,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하죠?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 해봐 뭐 이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닙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독신으로 있는 게 내 생각에는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결혼 생활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르며 어느 모로 보나 독신 생활보다 낮은 차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 때문에 목회적인 이유로 독신 생활을 장려하는 겁니다. 바울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울 당시 성도들은 특히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지금이 종말인데 고난이 가득한데 결혼해서 주님 섬기는 것보다 독신으로 섬기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독신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이게 바울의 견해입니다. 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게 수준이 높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것이 우월하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귀한 겁니다. 결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귀한 것이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귀한 겁니다. 단 바울이 지니고 있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시대를 생각할 때에 독신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건 기준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선교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결혼보다는 독신이 조금 더 낫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독신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근데 칼빈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더 낫다. 자, 결론은 다르지만 기준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 나는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고, 나는 독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독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바울 이야기를 다시 가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자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부부가 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부부 중에 하나만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쪽만 예수 믿고 한쪽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고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와는 조금 관점이 다른데 종교심이 아주 많았거든요. 한쪽이 예수를 믿고 그럼 나머지 한쪽은 우상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신이 다른 겁니다.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은 우상을 섬기고, 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분쟁하고 다투고 아마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자 이란이 반격을 하죠.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반격하지 않죠. 걸프만에 있는 다른 이슬람 국가를 향해서도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날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이 둘이 싸우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이슬람 나라까지도 공격을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보통 크게 세 개로 분류하지만 크게 저는 이제 두 개로 분류하는데 이스라엘도 크게 두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아파가 있고 하나는 순니파가 있습니다. 이 둘이 역사를 보면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싸웁니다. 이란, 이라크가 시아파고요. 나머지 이슬람 국가들이 순니파입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같은 이슬람 내에서도 갈등하고 싸웁니다. 근데 한 집안에 다른 종교를 가진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섬기고 하나는 우상을 섬기고, 당연히 같이 사는 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함께 할 수 없다. 어떻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한 집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갈라져야 한다. 이혼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의 종교가 다릅니다. 이혼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결정이 쉽지 않죠. 누군가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목사가 딱 부러지게 이혼하십시오, 이혼하지 마십시오 말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처럼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하는데 저 인간이 소금에 찍어 먹어서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 말려야죠. 패사라도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아내와 자녀를 때립니다. 아주 드물지만 아내가 남편과 자녀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누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참고 살아야 합니다 말할 수 없죠.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음행은 이혼할 수 있다고 했으니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혼하십시오 말 못합니다. 더군다나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더 못할 겁니다. 자, 무조건 원칙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자, 12절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나머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사는 사람, 부부 가운데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 자,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정리를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나와 사는 것을 좋아하면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어 왔습니다. 예수 믿을 때 가족 전체가 한 번에 예수를 믿으면 좋지만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구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사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어서 우리의 거룩함이 선포되고 그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거룩함의 영향을 끼칩니다. 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을 이야기할 때 분리를 얘기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과 함께 있으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야 한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칠 때에 손을 그의 몸에 대시고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이 사람과 접촉만 해도 그 사람도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친다고요? 손을 대시고 그 사람의 부정함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를 고칩니다.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죄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당하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 죽임 당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정함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분리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갈라선다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다고 갈라선다면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거룩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 믿지 않는 자가 나는 예수 믿는 너와 함께 살 수 없다.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자고 하면 갈라서라. 억지로 참고 살지 않아도 된다. 이 일에 구속받지 않아도 된다. 자, 뒤에 나와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갈라서도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이 화평이니 참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자와 얽혀서 불편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서 다투고 분쟁하는 것보다 갈라서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좋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가 원한다면 함께 사는 것보다 갈라지는 게 더 낫다. 자, 그런데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혼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 자, 정리를 해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참을 수 있다면 나는 참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참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고 죄악된 세상을 떠나 산으로 가야겠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바울의 논리를 잘 이해하십시오. 이혼할 수도 있다. 그거 나쁜 거 아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혼돈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면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갈라설 수 있습니다. 신앙을 인하여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갈라져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아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 같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남는 것이, 가정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자, 원칙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가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득하여 병이 들고 깨어져 있고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가정을 회복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는 가정으로 부름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랑하셔야 되고 섬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아서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선포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위해서 우리 불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